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고 긴 날을 사는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날들이 며칠 정도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병들고 슬프고 실패했던 날들, 그리고 비가 오고 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안개 낀 날들을 제한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토스토이 문호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한 날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도 그 행복한 날을 합쳐보면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야말로 우리가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일평생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일이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역사는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라고 했고, 그날은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 주님의 날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며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하나님께서 지면에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욕심껏 이틀분이나 초갈량을 거둬다가 그날 먹고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만나는 그날 하루분을 거둬다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안식일일 경우에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전날분과 안식일 이틀분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몫으로 거둔 것은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6절에 보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장 30절에 보면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 제도가 십계명 속에 4계명으로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1절에서도 안식일 성수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교회의 정식 집회 날로 정하여 모였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은 안식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주일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지키는 태도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식일은 구약 때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꼭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주의 날에는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강조함으로 복음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데나 쏟아내지 말라는 것이고, 오락을 금하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모든 내적 활동을 금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까? 이 시대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동안 주일마다 내 멋대로 가고 싶은 곳은 다 갔고, 사고 싶은 것은 다 샀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은 다 사 먹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주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내가 주일을 범한다는 일만의 가책도 주저도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주님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어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풍파가 많은 세상입니다. 괴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사실만이라도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시간까지 달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사실상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크나큰 오해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새 동안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자식들을 키우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내가 맡은 일도 다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주일이 되면 덮어놓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간다든지 오락만을 일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차별화된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생활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뭘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놀러 가느라고 오락 때문에 편히 쉬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을, 그날을 존귀한 날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만 다가오면 짜증스럽고 신경질이 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웃고 떠들고 잡담하는 시간은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고 상관이 없지만은 예배 시간은 1시간만 지나도 척추가 쑤시고 하품이 나오는 성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TV나 영화를 새벽 1시까지 보아도 지치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한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짜증스럽다면 주님의 날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왜 기쁘지 않아요? 확실한 사실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닌 것을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착각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지 내가 쉬고 내가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 존귀하게 소중하게 이 날을 지키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여러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어부터 쓰는 용어부터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중직이면서도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어도 좀 바꿔야 돼요.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세 번째, 이 주님의 날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사로운 말이란 주일날 남의 험담이나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허물을 늘어놓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격려를 주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 흉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내 흉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팔불출이에요.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교인이 자기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를 흉본다든지 무시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허물을 씹는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왜? 내가 손해예요. 왜 손해냐?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처량하고 괴롭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날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본전 들지 않는다고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일 깊은 상처는 이 말로 통해서 받는 상처예요. 한 대 얻어 맞으면 찢어졌으면 가서 수술해서 치료하면 낫지만은 말로 받는 상처는 이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것도 큰 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에데르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녹음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에데르층에 다 녹음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하나님이 다 찍어놔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게 다 드러나요. 뭐 드러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양과 염소하면 염소 쪽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다 지금 촬영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그 비디오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내가 남의 허물을 말하고 흉을 보는 그 말이요,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요, 너와 나와 비밀이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 말까지 다 들어가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의 비밀을 지키려고 하면 말하고 싶으면요, 저기 차 타고 한 5분만 나가면 들판에 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밭에. 그렇지 않으면 소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거기 가서 말하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면요, 그 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것을 침소 봉대해서 크게 해서 말하니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옹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 이 말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뭐 사기치고 뭐 죄짓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제발 부탁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은혜 생활을 망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해서 하면 보상이 있어요. 그 14절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 뜻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오락으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뭡니까? 마음의 편안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편안을 늘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냐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지위와 내 삶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뭘 많이 가졌어도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안식일, 존귀한 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존경을 받게 해줘요. 여러분, 박 목사가 뭘 잘했습니까? 잘한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의 목사로 섭외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미국의 국력과 주일 성수가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주일 성수가 비례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하나님의 선악과는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악과지만 21세기의 하나님의 선악과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이거 온전히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해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빨리 바꾸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일 성수하세요. 성수하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을 잘 성수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키워주세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키워주시라고 했어요. 야곱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재벌입니다. 재벌이에요. 물질이 많았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줬는데, 예물을 바쳤는데 얼마를 바쳤냐 하면 보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바쳤어요. 순염소 20마리. 여러분, 암염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그리고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들 바쳤고,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리고 암낙이 20마리와 그 새끼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대강 계산해 봤더니 요즘 들어로 한 3억이 조금 넘어요. 야곱이 형에게 3억이 넘는 선물을 줬다고 하면 야곱이 가진 재산이 얼마이겠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그 사업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노하우가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그 사업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느냐? 첫째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이면 다 미리 주일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헌금도 준비하시고, 입고 갈 옷도, 신발도, 마음도 미리 준비하세요. 그 두 번째로 오락이나 매매를 금하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지만 이건 저는 부득이한 말을 싫어해요. 우리 성경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노나 이에서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날 결혼식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토요일 날 가서 나는 주일날은 꼭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하고 축의금을 전하시고, 주일날은 안 가면 그 축의금을 받는 사람도 야, 참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지. 주일날 그냥 결혼식마다 그냥 신나서 다녀. 왜? 다시 또 돌려받으려고, 품앗이 받으려고. 좀 손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째째하게 그걸 맡아. 그것 때문에 째째하게 그러지 마세요. 좀 멋지게 사세요. 통 크게 좀. 그리고 주일날은 출석을 잘하고 시간을 잘 지키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에 또 교회 봉사하는 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줘요. 이 일에 대한 예화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잘 지키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